하루를 살아가는 시편 묵상. 오늘부터는 시편 145편을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묵상의 제목은 이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까? 입니다. 오늘의 시편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편 145편 1절에서 7절입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의 권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아멘. 오늘의 시편 묵상입니다. 처음 높고 험한 산을 오를 때면 주변의 경치들을 살펴볼 여유가 없습니다. 그저 힘겹게 계단을 오르며 내가 왜 이렇게 힘든 곳을 왔나 불평할 뿐입니다. 혹시나 누군가의 권유로 반강제적으로 산에 오게 되었다면 그렇게 나를 산에 오르게 한 사람을 원망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산 중턱에 오르게 되면 비로소 산의 경치와 주변 경관을 바라보게 되는 눈이 생깁니다. 그때서야 인간이 만들 수 없는 화려한 경관을 보며 감탄에 빠지게 됩니다. 신앙의 여정도 이와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처음 신앙을 가졌을 때는 그저 한 걸음 내딛는 것도 힘겨워합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신앙의 깊이에 들어가게 되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놀라운 섭리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 비로소 우리 안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터져 나옵니다. 시편 145편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시편입니다. 다윗은 영원히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을 송축하는 삶을 살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인간이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이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우리 인간을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놀라운 섭리입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이 다 알 수도 없고 그 계획을 다 깨달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매일 묵상하고 그 위대한 섭리를 선포하겠다고 말합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이 주님의 위대하심을 함께 선포하며 찬양하기로 결단합니다. 한 해 동안 시편 묵상을 하면서 깨달은 가장 큰 은혜는 시편의 기도자들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왕에게 광야에서 쫓기며 유대 민족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도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무엇이 이런 척박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했을까요? 그들이 그 척박한 땅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세상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본 사람만이 비로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급박한 삶에 내몰리며 하나님을 바라볼 여유가 없습니까? 그렇다면 그 자리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섭리를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분의 섭리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하루를 살아가는 시편 묵상. 오늘은 시편 145편의 두 번째 부분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묵상의 제목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을 찬양할 수 있습니까? 입니다. 오늘의 시편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편 145편 8절에서 14절입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주의 업적을 일러서 주의 업적과 주의 나라의 위엄 있는 영광을 인생들에게 말하게 하리이다.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도다. 아멘. 오늘의 시편 묵상입니다. 중학교 시절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큰 사고가 난 적이 있습니다. 그 후로 아버지는 내가 자전거를 타지 못하게 했습니다. 집에서 학교 가는 길이 도로 주변이어서 차들과 충돌할 위험이 많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인가 학교에 와서 중요한 과제를 집에 두고 온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친구의 자전거를 빌려 급히 집에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자전거를 타는 내 모습을 보고 아버지는 차를 타고 내 뒤를 조용히 따라오셨습니다. 혹시라도 경적을 울리면 내가 놀라 사고를 낼까봐 조용히 내 뒤를 따라오며 안전하게 학교까지 돌아가는지를 보았던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아버지 나이가 되어 초등학생 아이를 건널목을 건너 학교에 보냅니다. 아이는 컸다고 학교까지 부모님이 따라오지를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그 아이의 뒤를 조용히 따라가며 예전에 아버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었고 또 우리 하나님의 마음임을 깨닫게 됩니다. 시편 145편은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고 있는 시편입니다. 오늘 시편에서는 당신의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따스한 성품을 찬양합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피조물들을 선하게 대하시며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신다고 말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은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분을 송축하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주님이 하신 일과 주님의 나라의 영광을 보고 주님을 찬양하라고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진 자와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긍휼과 인자로 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가 없었더라면 나는 벌써 세상에서 넘어지고 신앙을 잃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는 쉽게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어린 시절 위태롭게 자전거를 타는 내 뒤를 조용히 따라오셨던 아버지의 모습처럼 하나님이 나를 뒤에서 돌보시는 걸음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나중에서야 인생길을 돌아보며 하나님이 내 뒤에서 나를 돌보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가 보이지 않는다면 내 인생길을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나와 우리 가정 그리고 자녀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가 보이실 것입니다.
그때서야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를 찬양할 수 있습니다. 아멘. 하루를 살아가는 시편 묵상. 오늘은 시편 145편의 마지막 부분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묵상의 제목은 나를 고난에서 건지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까? 입니다. 오늘의 시편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편 145편 15절에서 21절입니다.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신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로다. 아멘. 오늘의 시편 묵상입니다. 오래전 청년들과 함께 깊은 산속에 있는 기도원으로 수련회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비포장 도로를 달리다가 교회 봉고차가 도로 옆 도랑 속으로 빠졌습니다. 당시는 차량 견인 서비스가 일반화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마땅한 견인차를 부르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날씨는 추워지고 해는 지고 있었습니다. 전화기 역시 잘 연결이 되지 않는 곳이어서 모두들 발을 동동거리며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경운기를 운전하며 지나가던 아저씨가 우리를 보고 안타까웠는지 봉고차에 밧줄을 연결해 끌어주셨습니다. 그제서야 겨우 차가 도랑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때 어려움 속에서 건지심을 받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새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시편 145편의 기도자는 하나님이 행하신 위대한 일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놀라운 섭리로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긍휼과 인자를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인생의 억울함이나 고난에 빠진 당신의 자녀들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줄이고 굶주린 당신의 자녀들에게 먹을 것을 주십니다. 고난 가운데 부르짖는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악인에게서 보호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모든 사람들과 함께 그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히 송축하겠다고 선포합니다. 인생에서는 전혀 예측하지 못한 웅덩이들이 존재합니다. 아무리 철두철미한 사람도 그 웅덩이를 모두 비켜갈 수는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완벽하게 사업을 계획해도, 내가 아무리 철저하게 건강을 관리해도, 내가 어릴 때부터 자녀를 완벽하게 교육시켜도 사업이나 건강, 자녀들이 뜻하지 않게 웅덩이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웅덩이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모든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을 건져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와 우리 가정을 건져주신 은혜는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찬양하며 앞으로도 나와 우리 가정을 함께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주님, 항상 당신을 부르짖고 당신의 도움을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각자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편 묵상을 통해 하나님께 자신의 어려운 처지를 간구하는 모든 진실하게 기도하는 자들에게 오늘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 어려움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영원히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은혜가 시편 145편을 묵상한 모든 심령과 가정과 자녀들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